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다윗이 고대 강실 좋은 집에 자기는 거기에 기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속하여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자기가 자기 집보다도 더 훌륭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의 자기가 되어지는데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자기가 이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기로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성전을 지었고자 하는데 어떠냐고.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다고요.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아직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불허하셨어요. 이유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자로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윗은 그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의 거룩한 거룩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거절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 자신을 축복하셨어요.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라. 보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해 주신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라는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고,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왕으로서는 다윗의 왕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개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일개 목동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까지 오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누가 그 사람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누가 그걸 사람이냐. 모두가 다 그냥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개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축복을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될 만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주는 이유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어느 걸 더 기뻐하신가? 오로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대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다윗과 동행하며, 보세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동행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윗과 늘 동행해요.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항상 다윗과 더불어 동행하고 모든 대적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데 누가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항상 설교 때 제가 옆에 선한 목자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에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은 입었대, 결국은 어린아이가요, 육은 입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요. 왜? 육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좋은 것인 줄로 알고 그대로 아멘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훈련이 되어야 돼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아지기야, 더 좋아지기 위하여 내게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나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하나님 그걸 알고 싶어 하셔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겠대요. 이런 축복 받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일개의 목동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동행하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대요. 다윗처럼 비록 내가 성전은 짓지 못할 난정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서 모든 마음을 다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고 너로서는 합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절이 아니에요. 너 후손들 중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연장이에요. 거절이 아니에요. 내가 피 흘리고 싸우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 나라가 안정돼 가지고 평화롭게 살 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안 되지만 너 후손에게. 여러분이 이렇게요 막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꼭 하고 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된대요. 이럴 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처사에 불평과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게 좋도록 하셨으니 다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거절하신다. 그걸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다만 시기의 연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는 안 된다. 거절이 아니라 시기의 연장. 자, 지상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 하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지상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또 하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다윗의 왕가의 왕위 보존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이게 참 너무 좋아요. 다윗 왕가의 왕위 보존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서 이걸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시고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자손은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부자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이로 말미암아 부자의 관계가 수립되어지므로 만일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할 경우에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일은 혹 있을 것이나 사울 왕과 마냥 왕위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가처럼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윗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왕위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을 통하여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녀를 낳을 형편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앞으로 큰 민족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이 된다는 그 약속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래, 그 약속을 약속하시고 25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될 만한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 지사가 행복자라는 말 자체가 언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보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여봐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여봐라, 나를 봐라, 행복자의 삶을 봐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도 자신있게 외치지 못해요. 남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냐, 남이 뭐라고 그러는 게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자손은 아들이 되어서 부자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 부자의 관계가 수립됨으로 말미암아 만일 잘못하면은, 다윗의 후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요, 사울 왕가처럼 왕위를 빼앗지 않고, 부자의 관계니까 잘못했으니까 혹 징계는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는 할 수 있어도 사울 왕가 마냥 왕위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다시 말해서 통일왕국 시대에서 솔로몬이 죽고 또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유다라는 나라와 남쪽인 유다라는 나라가 남고 북쪽으로 간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누어졌을 때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이 내가 살아나가기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면은 주님의 은혜 받기는 애초에 틀렸어요. 주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깨닫고 계시다면은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있어져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기 중요하다는 것은요, 여기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이제 부자의 관계가 되어져서 사울 왕가처럼 왕위를 빼앗지 않고 잘못하더라도 자식이 아비에게 잘못했을 때 아비가 채찍으로 징계하듯이 징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위는 안 빼앗겠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왕위가 끊어질 것 같은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셨다라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직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러시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끝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사시면 돼. 그래서 오로지 자숙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그 환경을,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그것만 감사하니 이것도 감사하다, 또 저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일이 있어지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점점 더 큰 불평과 원망으로 이제 나도 아주 수주 죽여버린다니까요. 불평 원망도 못하게. 아직도 안 죽었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격이 있어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와 이런 복을 주시는지 우린 몰라요. 바로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으라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이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언약은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시고 또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자손이 자 아들이 되어서 이제 부자의 관계를 맺음으로 수립됨으로 말미암아 만일에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할 경우에도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는 혹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과 마냥 왕위를 박탈하지는 않겠다. 영원히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비록 다윗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 대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 그래서 이 사무엘 7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요. 아직도 내가 안 죽은 사람은요, 내 수한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달아서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으로 사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 영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가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이 육신의 수한이 다 하면은 마치 옷을 입었다 더워서 하나 벗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사는, 이게 영생이 이렇게 보장받아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지를 못하고 죽으면 과연 천국은 있는지 영생은 있는 건지, 이렇게 여러분이 아직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특권을 잃은 것에 대해 애석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 그러니까
거짓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하여 좋도록 하기 위하여 다 허락하셨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만이 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내게 좋도록 해주신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율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예? 지금 결과에 비바람, 폭풍 다 영향을 받아.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다 그 영향을 받아. 그러나 성천권 위에 사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에 방해받지를 않습니다. 그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남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도 뭐가 힘든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같은 자리에 사는 것 같은데 율법의 사람, 육의 사람, 옛 사람은 밑에서 사니까 비바람, 폭풍우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사니까 살기가 힘들고, 성천권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은혜로 사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여러분이 힘써 전하지 않겠느냐.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도 부끄러워서 자신 있게 내가 믿는 사람이요라고 고백도 못하는 거고요. 생활 가운데 그런 삶 아예 나타낸다는 거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격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여러분 이거 깨달으신다면은요, 오로지 우리는 감사 찬송밖에 나올 일이 없어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던 자기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안 된다 했을 때 에스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이 보배로운 신앙을 본받아서 내 삶 속에서 좋은 일만 꼭 감사하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 사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됩니다. 넘치는 은총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럼 내가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건 자기는 상상도 안 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복은 내가 당연히 누릴 만하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죽은 사람의 고백과 아직도 내가 안 죽은 사람의 고백은 같은 상황인데도 천냥지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남들이 보기는 다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감사하며 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감사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자인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 찬송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이들 해봤겠냐 이 말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된 것을 불평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고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내게 좋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 정하신 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를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첫째는 다윗이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특별한 장소에 그게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에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라는 건 때가 안 되었다라는 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너는 안 된다라고 이제 성전 건축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거절에도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며 이를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다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께서 합당한 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로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잘못하면은 징계는 있을지언정 왕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잘못하면 율법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하면 징계거든요. 그럼 징계로 끝나버리면 말지만은요. 그러나 은혜는 징계라는 게